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또 힘들게 아마 주의 전 성전에 나오셨을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도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밤새도록 일을 하고 아침에 8시에 잠깐 집에 들렸다가 또 예배당에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주의 종 마음이 이렇게 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저 영혼을 기뻐하실까. 도대체 이 자매, 이 간호사는 밤새도록 일하고 예배당에 어떻게 온 것일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 자리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수가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지역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길을 가다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때가 우리 사람들 시간으로 6시, 그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6시란 말은 정오입니다. 12시, 햇빛이 쨍쨍 찌는 이 정오에는 아무도 운물에 물을 길들어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아니 왜 우리 조상이 파놓은 이곳에서 물을 저에게 달라고 합니까? 네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너는 어서 물을 펴서 줬을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바로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는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을 바꿉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리심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마음에 갈등이 많았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데리고 와봐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지금 사는 이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여인은 아마도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배반감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남자를 바꿔봤지만 만족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여인에게 대인 기피증이 있었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씀을 듣자 이 여인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성격이 바뀝니다. 그렇게 내성적이었던 여인이 복음을 들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동네 사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왔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 인생의 2025년도를 준비하며 우리는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날 때 다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마 그 성도님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게 계셨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생수에 대한 갈망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그 영혼을 뒤흔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에 보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힘입는다. 네가 나를 간절히 찾느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이곳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서 29장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그러한 예배가 될지어다. 2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 바로 예배 본질입니다. 예배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작. 예배의 본질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본질적인 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드러내면은 딱 2가지 본질이 나오는데 예배는 첫 번째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n spirit,
그리고 원어에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푸뉴마는 구약의 루아흐라는 단어랑 밀접합니다. 둘 다 바람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영어로 들이라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임재할 때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공동체, 우리 본성전, 화명성전, 그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람한테 바람아 이리 불어라 저리 가거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영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얘 좀 방언받게 해주세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바람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가 바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맡기오니 성령의 바람대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하심이라는 단어가 바로 교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와서 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앞에 나와서 찬양 따라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점령하시는데, 기독교에서는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라고 표현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 presence of God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의 마음속에 presence,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지금 현재 선물로 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마다 가지고 나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아픈 몸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살게 된다, 힘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적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을 얘기하다가 4장, 5장, 6장에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6장까지 철저히 교회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가 악하다, 이 악한 시대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 말은요 명령형입니다. 너희 성도들 제발 성령으로 좀 충만함을 좀 받지 않을래?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수동형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성령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그분 앞에, 십자가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길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같이 해보실까요? 현재형, 지금 이곳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내가 새해에 열심히 예배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2월 달부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의 법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집에 잠깐 법궤가 있으니까요, 오벳도넴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엄청난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도 되겠구나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법궤를 들어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로 옮깁니다. 다윗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성경에 보면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춘 건 좋은데 아마 그때 혁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췄습니다. 이것을 아내 되는 미갈이라는 사람이 봤을 때, 아, 계집종들이 왕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다. 왜 왕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기뻐하면서 저렇게 춤을 추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것이라고요? 야훼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박수를 뛰고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은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앞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 뛰며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이거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 뛰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도 나는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2025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아내 미갈은 이 말을 했다가 결국 자기 생전에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 바라보며 기뻐 뛰며 찬양하는 자들을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가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습니다. 순복음교회에 친구가 전도를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일 3부 예배가 시작되려고 하는데 아직 못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니까 막 사람들이 뛰어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면서 방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교에서 자란 제가 볼 때는 이야, 이단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젊으셔가지고 막 속사포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것에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치료가 됩니다.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던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허리가 아픈 사람 손을 얹으라고 그래서 손을 얹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정말 허리가 낫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다녔던 예배와 내가 드렸던 예배와 교회와 지금 이곳의 예배 차이점은 무엇인가? 정답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세상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수가성 운물가에 예수를 만났던 여인의 고백이요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이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In truth라고 영어 성경은 대부분 번역되어 있고요, 알레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첫 번째 성령 충만, 이것은 기도로 가능합니다. 영으로 예배드릴지어다. 두 번째가 바로 진리로 예배드릴지어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진리 되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진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비슷한 문장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어떻게 성스럽게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과 진리로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25년도 예배를 꿈꾸며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가 꿈꾸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요, 진리 되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휘몰아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도대체 목사님, 말씀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거룩하게 만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이것을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 구원, 좀 어려운 말로 성스럽게 변화된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지혜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는요 매일 아침마다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말씀을 한 번 정도 읽으면 구약 1독, 신약을 2독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2번 읽으면 구약 2독, 그리고 신약은 4독을 합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에는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말씀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구원의 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 얘기합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17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가 응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는요 애기에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처음에 엄마 아빠 그래서 사랑해 막 얘기를 합니다. 애는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 아이고 우리 아이가 막 입을 여는 거 보니까 천재구나 난리가 납니다. 그러다 아이가 한번 쓰면은요 그거 막 비디오로 녹음하고 한 번은 발걸음을 한번 뛰었는데 막 온 아파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들 발걸음을 뛰었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 전화가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 또 애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뭐 뛰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부모가 기뻐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은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볼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가는 길, 진리 대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흩날리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내가 뿌리는 향수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진리 되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향기가 되어서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목사님,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길래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를 마무리하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예배자를 찾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겉모습,
외적인 것들, 찬양은 이렇게 한다, 박수는 이렇게 쳐야 된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2부 때는 가운을 입으셨다가 3부 때는 정장을 입으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다 형식들이고요. 진짜 예배에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일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영원한 생수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 직원이 100명이면은요, 그 100명 중에서 사장님이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일을 맡을 사람을 찾을 때 사장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 헤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네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야훼를 섬긴, 이 섬기는 게 서비스거든요. 서브한다고 그러죠.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오늘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하,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례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갈 때에 참된 행복이 깃든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이곳에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수를 주시옵소서. 진리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사오니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이 그냥 일어났나 보다 했는데,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역대하 29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처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고 싶은 게 많았겠죠. 첫 해에 성전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 문이 닫혀져 있었던 예배당의 문을 엽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예배당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체험이 한 분 한 분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각종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합니다. 더 중요한 건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2025년 드리는 예배가 가정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나라의 민족 지도자 히스기야 왕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한 나라가 축복받았던 것처럼 특별히 여기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집안의 가장 제사장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2025년도에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예배 드리시고,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면 이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저녁 8시에 매일 예배가 펼쳐집니다. 말씀 읽고 예배할 때 성전에 나와서 예배자의 마음이 회복될 때에 그 가정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살아날지어다. 그리고 먼 훗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어려운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무엇인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완벽한 이론을 씁니다. 12장에 들어서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할 때 내가 온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같이 해보실까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영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조명하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 피곤한 가운데 예배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어제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 예배당에 왔다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예배를 갈까 말까 하다가 갔을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올까 말까 망설였다가 오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지어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In spirit,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신학으로 받고 말씀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갑 족속이 나옵니다. 이 족속은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데 아주 매우 적게 언급된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첫째,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이 마시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들의 꿈이 집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을 안 사요. 그냥 장막에 거주를 합니다. 뭘 상징하는가? 이 레갑 족속의 선조가 누구냐면 요나단인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레갑 족속은 첫 번째, 술 먹지 말지어다. 두 번째, 집 사지 말고 장막 생활할지어다. 이 말씀을 쭉 지켜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예배는 무엇이냐면요, 찬양을 제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설교학 박사입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의 보혈로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진리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 연말 연시입니다. 술 유혹이 많을 것입니다. 송년회, 망년회, 별게 다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거 가지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잠시 없어질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 시작, 성령에 순종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백성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훼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 귀를 막지 마소서. 저 여러분들이 귀가 열리고 주의 음성을 다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는데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시는 걸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에게만 임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령할 곳으로 가라. 네가 복이 될지어다. 아멘 하고 갔습니다. 그러자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이 멀어서 저러고 있으니 가서 안수하라.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람인데 어찌 제가 그를 축복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안수하니 사울이라는 청년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해주셨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자 성경에 기록됐던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 거리에 가면, 시티에 가면, 시내에 가면 한복판에 베드로가 있을 테니 그분을 모시고 와라 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밑에 있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차저차 하니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그때 이 밑에 일하는 사람은 아멘 하고 갔습니다. 똑똑똑 우리 주인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합니다. 마침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상하게 부정한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또 나타났습니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 잡아먹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인가 했을 때 똑똑똑 여차저차해서 이방인이지만 고넬료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상시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분이 부릅니다.
그 종도 아멘하고 왔고 베드로도 아멘하고 갔습니다. 고넬료 가정에서 아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말씀 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할렐루야, 저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너가 지금 처년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주여, 나는 당신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성마리아야라고 하는 우리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잉태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빠가 요나단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에요. 베프라고 얘기하죠.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아버지 요나단이 구해줬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자 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도망가다가 다리가 다쳤던 전 왕자의 아들이었죠. 이 하인 시바는 끝까지 무비보셋을 보필하며 다윗과 연결시켜 줍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아니, 아내가 죽고 나니 이 아들이 마음이 많이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좀 구해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이 중간에 엘리에스라고 하는 하인의 늙은 종에게 얘기합니다. 여차저차해서 우리 아들의 아내감을 좀 구해오십시오. 그때 엘리에셀은 아멘 하고 떠납니다. 나에게만 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약대, 낙타들에게도 물을 함께 주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인의 충분히 며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10장 3절 이하에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한 나라를 22년 동안 통치했다면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나라에 이 야일과 같은 정치 지도자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일어났습니다. 예배자였던 것 같습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요.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날까지 본 야일이라 불렀더라. 이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딱 3절입니다. 아들이 30명이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나라가 자기 아들만 부유한 게 아니라 30명의 어린 나귀를 탔다는 것은요, 부국기였다는 거예요. 아주 강성했다는 것입니다. 22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하나님이 물질적인 풍요를 부어주셔서 아들이 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닐 수가 있었고 다스리는 성읍이 30개였는데 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통치 기간 동안에 개입해 주셨다는 거예요. 같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배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30개의 성읍과 나라를 잘 통치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사역의 기관이면 기관, 또 우리 주의 종들은 교구면 교구, 또 우리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맡고 봉사하시는 모든 부서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거룩한 리더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저주저 쓸 것이 많을 텐데 딱 3절 적혀져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사람 겸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천국 갈 때 우리의 기록은 겸손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예 사사기 10장 5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야일이 죽음의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은 그냥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먼저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2025년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지어다. 두 번째,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뭐를 증언했습니까?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유무상통하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예배 드리는 공동체에 이런 영적인 나눔이 있을지어다, 섬김이 있을지어다,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한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2025년도를 기대하면서 에베소 3장 20절 21절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줬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마치 하얀색 쌀 같은 걸로 만든 꿀이 담겨져 있는 과자처럼 바삭바삭거리는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기하게 아침에 나갔더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가 쫙 깔려 있습니다. 이거를 딱 가져다가 아깝잖아요. 남으면 이걸 몰래 숨겨놨더니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안식일 전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명령합니다. 만나를, 저 맛있는 만나를 여태까지는 하루 동안 넘게 둘 수가 없었는데 이제 저 만나를 이틀치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은 안식일, 주를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일을 하지 말고 그냥 먹어라 하면서 이틀치 분량의 만나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짜로 이틀치를 만나를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때 그 과자가 그대로 맛있었다라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에 보면은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때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상징적으로 우리가 먹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2025년도는요, 나왔다 안 나왔다가 아니라 정말 주일만큼은 성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꼭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새서 일을 했던 간호사님이 이 예배에 나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오후에 교사기 때문에 또 봉사하고 청년부니까 봉사하고 이랬던 모습은 하나님 정말 기뻐합니다. 그분은 젊고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나이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되 성령 말씀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내가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준비하시고 내년 이맘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엄청난 은혜와 감격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보다 10배, 1000배 더 넘게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